8장 순전한 마음을 위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위의 말씀에서 정직한이라고 표현한 용어는 나뇌주의 한결같은 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다. 유혹 앞에서 아주 형편없이 타락하고 마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와는 달리 끝까지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영을 지금 다윗이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바라고 추구했던 것이다. 마음과 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음이라는 용어는 흔히 의지나 의지의 자발적인 태도나 상태를 나타낸다. 때때로 마음은 육신에 반대되는 뜻으로 쓰이며 육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생각과는 동의어이기도 하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마음과 영은 둘 다 총체적인 생각을 포함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자발적인 힘과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발적인 생각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에는 단순히 의지를 넘어서는 다른 힘들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다윗의 의지는 이미 실질적으로 아주 올바른 상태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의 의지는 분명히 이처럼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서 다윗의 모든 존재가 정결해져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것은 이 시편의 표면에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다윗은 단순히 의지의 올바른 상태를 넘어서는 자신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달라며 기도하고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해지며 굴복되고 순종적으로 바뀌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추구할 수 있다. 물론 이 시편에서 사용된 것처럼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모든 마음과 생각의 철저한 정화나 성화를 의미한다. 정직한 영을 갖는다는 것은 온갖 상상, 생각, 소원, 감정 등에 대한 단속과 정화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온갖 형태로 변화된 인지 능력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주 우리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작용하는 온갖 사고 습관과 감정 습관이 고스란히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자주 육신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곧 하나님이 그분의 전지하신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 영원히 모든 죄악으로부터 순결하게 지켜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능력과 상태를 총체적으로 정직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드려라. 이 기도는 반드시 똑똑하게 들어줘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그에 관한 실제적이고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런 실제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된다. 먼저 죄를 깊이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성령이 조명하시고 죄를 각성시키지 않는다면 죄인은 영적인 본성과 관련하여 어떤 개념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은 죄의 본성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하여 죄를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 필요를 올바로 깨닫고 이를 깊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깊은 각성은 자신의 죄와 죄책감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고백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윗이 입으로 고백한 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얼마나 절절히 자신에게 적용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주 쉽고 값싼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하여 죄의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죄악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가증스러운 일인지 깨닫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기에 탄원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이러한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마땅하기에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속으로 자신의 모든 영혼을 던져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유혹을 극복하라. 누구나 유혹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한다.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 여기서 상당히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여 다윗은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게 했던 자신의 체질과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언급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올바로 정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존재를 성별하여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도 가끔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발생할 뿐더러 죄악이 여전히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연합, 우리 마음과 몸의 여러 상태와 습관이 죄 짓는 삶을 반복하는 동안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어서 회심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서 생생하게 예증된다. 다윗의 상상력은 너무나 통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으며 다윗의 열정은 너무나 억제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죄를 짓는 기회와 유혹에 적극 관여하기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다윗은 정욕과 욕망을 제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 그러한 방종과 탐닉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비록 다윗의 의지는 하나님께 회심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온갖 유혹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유혹의 존재와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욕구, 감정, 열정, 상상력, 습관 등이 마치 실제로 정결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강한 혐오감을 심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죄의 활동에 관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죄를 짓는 것과 관련하여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지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처럼 타락한 감정과 탐닉에 빠진 열정의 다스림을 어떻게든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서 발동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로 이 시편을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를 깊이 자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그토록 두려운 권세로부터 곧 자기 영혼을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온갖 욕망, 습관, 지저분한 상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향과 기질로부터 가만히 돌아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0절 2절.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가끔 죄를 짓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죄에 대한 완전한 정복과 정화를 위한 간절한 요청과 호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귀용 부인은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의 상상력은 굉장히 오염되었지만 성화의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거룩한 의지의 능력 아래로 너무나 강하게 이끌려왔기에 이제 더는 예전처럼 충돌과 갈등의 근원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제멋대로인 마음 상태와 육신적인 기질을 올바로 교정하는 과정이 도덕적인 정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기도에는 가끔 저지르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깊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염된 상상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처럼 엄청난 자기 혐오의 대상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사람은 흔히 자기에게서 이러한 온갖 지저분한 생각과 상상의 공해들을 모조리 토해낼 수 있다면 드디어 자신에게 안도감을 느끼면서 새롭고 순결한 피조물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어떤 상상력이 그 자체로 죄가 아니고 직접 자발적인 마음 상태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그건 흔히 가장 역겹고 메스꺼운 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워진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강한 욕망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꺼이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에는 죄의 습관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스스로 죄의 습관을 다스리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깨닫게 된다.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온갖 유혹과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질없이 싸우다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는가. 이처럼 고통스럽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맛보는 경험이 어떤 사람이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때라야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도덕적인 정화라는 거대한 작업을 시작하시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가르침이 없다면 설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실해지고 진심으로 간절해지는 모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갖 의심과 주저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설복하시는 기도에는 이와 같은 정화 작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완전한 도덕적인 정화 작업이 이 생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와 같은 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대했다는 증거는 이 시편 말씀에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기도 응답으로 자기 마음이 깨끗해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지긋지긋한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예상하게 된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일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온갖 성향을 이러한 기질들을 억누르는 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전 존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다윗도 자신의 상상력을 모두 다 상실한다고 예상하지도 실제로 마음이나 몸의 어떤 다른 기능들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악한 몇몇 기능을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를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윗은 그와 같은 개념을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품고서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존재가 거듭나게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하여 성화된 의지로 말미암아 올바른 행동을 촉진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때까지 자기 존재를 샅샅이 살피며 다시 고쳐서 순수하고 정돈된 상태로 빚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거기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에 기초한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환경 아래서 그런 일을 하실 만한 목적, 계획, 의지가 하나님께 없다고 믿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신성 모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라. 만약 다윗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깨끗한 마음을 허락할 의사나 의지가 하나님께 없다고 믿었다면 다윗의 이런 기도가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마치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실 마음이나 의사가 당신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원해요. 그것도 지금 받고 싶어요. 그 축복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당신의 목적이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과 반대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고서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찾을 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을 것이다. 나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경우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순수한 삶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인도하실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간구한 적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확실히 믿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길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크게 고민하면서 강한 확신을 할 수 없었으며 기도하는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보여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자신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행하신다고 믿었다. 다윗은 기도 중에 간청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꺼이 실행하신다고 흔들림 없이 확신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진지한 기도는 우리 편에서 기꺼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기꺼운 마음이 없을 경우가 많다. 어떤 치아가 굉장히 아프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나 그 치아를 뽑아내고 싶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임계 지점이다. 이 문제에서 사람들은 강하게 바라긴 하지만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흔히 정결한 마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순결한 마음을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안에 내포된 의미를 속속들이 파악하게 된다면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한다. 아, 아니요. 저는 그 모든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도 이와 같은 경우를 관찰한 적이 있다. 어떤 젊은 여인이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여인이 정말로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넌지시 떠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내 태도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설교를 듣고서 이제 더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깊고 간절한 태도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일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생각이 들자 곧 뒤로 물러서서 지금까지 간구한 모든 것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러곤 무릎 꿇던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 예전의 자기 길로 가버렸다. 그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은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정결한 마음에 내포된 의미를 모두 파악하고 나면 사람들은 곧바로 돌아선다. 전반적인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자마자 그러한 결과에 올바로 직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영이나 영의 온갖 체질적인 욕구, 열정, 기질과 기능 등이 올바른 이성의 통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도달하도록 기꺼이 그것들을 교정하려고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에 그에 합당한 성전으로 기꺼이 자기 몸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인 본성에 따른 모든 기능이나 기질이 거룩한 마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천사 같은 순결함을 더럽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천사의 영이 우리의 몸에 거하여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받으실 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시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명령하고 지시하려고 한다. 마치 하나님이 제 우상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좋아하는 이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 모든 욕구를 성결하게 하셔서 훤히 밝아진 이성의 법 아래로 모두 가져가게 하소서. 단 이것 하나만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소서. 그것은 제가 유달리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단서와 제한을 내걸려고 한다. 또는 아무런 단서나 예외 조항 없이 사람들이 올바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깨끗한 마음과 매우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언젠가 한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제 남편을 데려갈까봐 감히 성화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제 마음이 남편에게 너무나 강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떼어놓지 않고서는 저를 성화시키지 못할까봐 정말 두려워요. 물론 당연히 이 여인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온갖 외적인 훈련과 더불어 갖가지 내적인 훈련에도 기꺼이 순복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방식을 비롯하여 모든 환경에 관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결정권에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무한한 지혜를 사용하시도록 아주 전적으로 자유롭게 동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밀고 나가시도록 내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지혜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요구하시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며 어떤 대가도 감수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터무니없고 냉혹한 대접을 당하리라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구획선을 자기 멋대로 그어 놓는단 말인가. 사람들은 아주 상냥하게 자신을 대하도록 하나님께 단단히 주의시킨다. 특히 너무 거칠게 섭리의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도록 조심시킨다. 만약 주님이 전기 충격 요법을 사용하셔서 순간적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뒤흔든다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단번에 어떤 급작스러운 순수한 영적인 작용이 뿅 하고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오랫동안 쓰라린 시험을 거치기보다는 깨끗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임하기를 더 좋아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는 특정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보이는 대상을 사로잡지 않고서는 우리를 고칠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사랑에다 묶어두는 온갖 종류의 연결고리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철저한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칼날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껏 우리에게 사용하시도록 전폭적으로 내드려야 한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실 만한 기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꺼운 마음뿐만 아니라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수하려는 마음의 자세도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깨끗한 마음의 선물에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임무가 포함된다면 우리는 유쾌한 태도로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게다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뒤로 물러난다면 깨끗한 마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구원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40편 10절. 심지어 그보다 훨씬 전에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4절로 15절. 만약 당연한 결과로서 야기되는 책망이나 비난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꺼이 신앙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의 수반되는 망신을 전혀 당하지 않거나 자기 명성에 아무런 희생을 당하지 않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성화로 나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아무도 자신에 대하여 수군거리지 않는다면, 만약 아무도 자신의 품행과 영적 상태를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자기 평판을 위하여 감행하는 그러한 온갖 타협안은 결국 헛되어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당신은 기꺼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명성, 이름, 여가, 재산 등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요청이라면 개인적인 자유도 모두 내드려야 한다.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려야 한다.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재물을 처리하도록 내드려야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어든 아니면 실제로 그럴 위험에 직면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다. 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에게 행하소서.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취하소서. 저는 당신의 지혜와 절대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나이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선물은 다음과 같은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곧 그 사람이 그것을 합법적인 결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그 결과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라고 기꺼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당신은 천사와 사람들이 기꺼이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감추어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하여
수백 번 이상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돌아올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내 빛을 빛나게 할 것이냐? 만약 그것이 너에게 허락된다면 복되신 수요자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선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다. 너는 기꺼이 내가 너를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도록 하겠느냐? 7배나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집어넣어도 되겠느냐? 이 상황에서 과연 은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온 세상이 지켜보도록 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성화의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에스겔서 36장 2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온갖 시험을 기꺼이 직면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도록 하라. 당신은 각종 시험을 예상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시험일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허락하는 축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간절히 유익을 끼치고 싶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여기에 반항해야 하겠는가? 아마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야 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무를 감당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수능적인 도구로 자신을 내드리는 경우조차도 달콤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된다면 불타오르는 시험이 얼마든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는 고통의 용광로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다. 우선 앞에서 내가 이미 실질적으로 말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려 한다. 즉 다윗에게 현재 삶을 성화시키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되풀이하려고 한다. 시편 51편 10장 그러니까 10절의 본문 말씀과 같은 기도를 드렸던 당시의 다윗의 뜻은 이미 정직했지만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윗의 영혼은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고 있었다. 다윗의 추악한 상상력은 조종되어야 했다. 다윗의 정욕은 정복되고 근절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유혹을 당하여 지속해서 죄에 빠져들지 말아야겠다는 단호한 어조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다윗의 현재 삶에 필요한 축복이었다. 비록 그 이전에도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게다가 다윗은 그 이전에도 받을지 모르는 축복을 위하여 기도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이전에도 그런 축복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주 이와 같은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기도는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어떤 사람도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상당히 명료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대상을 향해 이성적인 소망을 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꼭 필요한 확신이 부족하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리를 그러한 불신앙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성경 기자의 견줄만한 마음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다윗의 기도에 관하여 내가 의도하는 바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고서는 시편 51편 10절에 나오는 기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겸손하고 깊이 회개해야 하며 다윗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마음 상태야말로 이 약속에 대해 충분하고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겸손한 영혼 이외에는 누구도 쉽게 감지할 수 없는 그러한 광채와 영광이 빛나는 매력을 뿜어내게 된다. 하지만 어떤 유혹이 실제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마 다윗도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위험 요소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은 죄를 짓는 기회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떤 환경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죄에 관련될 수 있을지 다윗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혹에서 간음으로, 그 다음에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배신과 살인으로 이어졌다. 죄짓기 이전에 다윗이 이와 같은 죄에 끔찍할 정도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이처럼 끔찍한 죄의 경향성과 기회들이 자기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이후로는 자기 영혼의 깊은 번뇌 속에서 얼마나 울부짖었겠는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51편 9절로 14절.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도 자기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영혼의 깊은 번민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자기 성품 가운데 이러한 어둡고 두려운 영역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한 뜻을 품고 있어서 물론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의 습관이 너무나 나빠서 지속적인 갈등과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굉장히 사려 깊은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부정한 행로를 택하여 타락한 상태를 탐닉하게 된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위험성과 연약함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는 지존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것이다. 성화되지 않는 비자발적인 마음 상태는 우리 영혼의 거대한 적이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 영혼의 평화와 순결을 짓밟는 육신적인 탐욕이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사탄은 여전히 남아있다. 바깥으로는 사탄이 있으며 내부로는 정복되지 않은 기질과 다스려지지 않은 상상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전에는 욕망과 맞서 싸우는 이러한 충돌이 선천적이고 태생적인 죄와 맞서 싸우는 가장 현실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욕망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곧 죄로 유혹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꺼리고 혐오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탐욕이 정복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우리 마음의 순결함에 대한 감각이 생겨날 것이다. 나는 우리 영혼이 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욕망과 열정을 싫어한다고.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지저분하게 연결되는 관계 때문에 몹시 싫어한다고 지금까지 설명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몹시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복되어 정화되기 전에는 결단코 존재할 수 없는 이제 정결해졌다는 달콤한 의식이 생겨날 것이다. 이와 같은 욕구, 감수성, 상상력의 교화를 흔히 성화라고 불러왔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그 자체가 죄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죄악된 것이라면 그러한 교화 과정이 정말로 성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결같이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성화를 영, 혼, 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치 이 세 가지 존재가 얼마든지 흠이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성경 기자는 분명히 오직 총체적인 인간의 성화를, 곧 우리 몸이 이제 더는 마음의 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로 성화를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축복은 굉장히 엄청날 정도로 소중하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맛보아야 한다. 다윗이 자신을 혐오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내부의 적에게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깨달아 알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다윗의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한 끔찍한 함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다윗의 난폭한 탐욕이 다윗을 압도했는지, 다윗을 먼지 구덩이 속에 쓰러뜨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서 오직 잘 단련된 정금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섭리의 훈련이라는 가장 뜨거운 불에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단련 과정에서도 그 사람은 구속받고 정화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 결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축복은 내적인 마음의 평온과 고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작업이 더는 진전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평온을 누릴 수 없다. 의지는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정복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은 감수성과 충돌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끔찍한 동요를 거의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총체적인 인간이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화를 이룰 때까지 어떤 은혜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특히 이 축복은 외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평온을 전달하는 어떤 상황처럼 굉장히 바람직하다.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승리의 은혜를 찬양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평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명령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한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듯한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어찌 그토록 고요하고도 민첩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새 청년도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아무런 화상도 입지 않은 채 걸어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욕을 미리 정복하고 근절시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 용광로 안팎에서 아무런 화상도 입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한 번은 가장 비참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전 도대체 어떻게 그 자매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자매는 마치 어린 양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켜서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한여름밤의 공기처럼 평온하게 가장 끔찍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 성화의 축복은 우리를 최고로 유용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성화의 축복 없이도 유용해질 수 있지만 최고의 상태로 유용해지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탄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적용해야 하는 영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전부 행하소서. 그런 다음에는
당신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온 우주의 어느 곳으로든지 나를 데려가 주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오직 당신의 이름을 지극히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와 같은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다소간 자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실제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장애물이자 고민거리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다윗의 마음은 철저하게 정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처럼 무시무시한 죄악에 끊임없이 빠져들었고 자주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즈워즈는 다음과 같은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어떤 죄악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결코 편안히 쉬지 마라. 조나단 에즈워즈처럼 위대한 인물은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죄악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 환자가 아플 때 의사는 단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려고 애쓸 것이다. 우리도 죄를 저질렀을 때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철저히 제거할 때까지 스스로 편히 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매우 적절하게 기도했으며 그것이 바로 당신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 모든 죄의 비참한 원인을 가져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수치를 안기고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9장 구원의 회복보다 더한 기도 응답은 없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천사들처럼 절대로 죄짓지 않는 존재의 거룩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쁨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올바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타락한 천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으며 절대 맛볼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은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전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무죄한 존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각각의 기쁨에는 다른 존재가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시편 51편 12절에서는 다윗의 참회 시편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제목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편은 밧세바와 우리아 문제를 겪으면서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과 관련하여 기록되었다. 이것은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참회하던 바로 그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보다 다소 늦은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분명히 다윗은 죄악과 관련된 장면들을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곧 이와 같은 마음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 용서에 대한 인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용서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둘째, 거룩한 화해에 대한 인식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화해를 이루셨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에 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룩한 계시는 죄를 깨달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다. 그것이 무죄한 존재에게는 본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거룩한 진노 아래 타락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본질적이다. 셋째,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는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써 대개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보혈 안에서 회개의 경험과 믿음의 경험이 뒤따르게 된다. 이 사랑은 어떤 의지의 작용과도 상반되는 감수성의 상태이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과 일하심 안에서 즐겁게 기뻐하는 정서 상태로 이루어지며 자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은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넷째, 내적인 정결함에 대한 인식이다. 내적인 정결함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가 말한 것처럼 나는 과거와 현재의 죄로부터 깨끗하다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실제적이고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가 없다면 그 사람은 흥분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참된 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죄로부터 내적인 정결함, 곧 긍정적인 구원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그분의 성령이 간직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이기적인 탐욕을 대신하여 우리 마음에 그분 자신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때 현재의 정결함에 대한 달콤한 인식이 생겨나서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습을 저절로 목격하게 된다. 다섯째, 내적인 조화에 대한 인식이다. 이 말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의 다른 모든 거룩한 존재와 조화를 이룬 마음 상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로 간에 가장 적합한 상호 관계를 맺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과도 그와 같은 관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아마 이처럼 매우 유쾌한 결과를 조화라는 용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달콤한 음악에 녹아들어 있는 조화이기도 하다. 각각의 개별적인 진동이 저마다 나름대로 어우러져서 결과적으로 다 함께 가장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말이다. 만약 우리에게 조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관한 예리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단어나 언어의 의미를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는지 모른다. 조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화의 의미에 대한 개념조차 없기도 하다. 그러나 소리 영역에서 예리한 감각을 가진 사람, 예민한 취향을 가진 사람, 잘 조율된 귀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힘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영혼의 조화라는 표현에서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대조법을 통해서도 역시 조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귀에 거슬리는 피아노의 불협화음을 들려주거나 훨씬 더 심하게는 전혀 음정이 맞지 않는 오르간 소리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줘 보라. 오, 그 사람들의 예민한 음감이 얼마나 망가지겠는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며 그 마음이 달콤한 사랑의 조화에 맞춰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관악기와 현악기를 질서정연하게 배치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 마음에 맞추어 이 모든 악기 위에서 그분의 손가락을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바로 그 천상의 조화라는 입김을 불어넣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음악이 되겠는가. 이 세상 어떤 말로 감히 그것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드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경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능력, 모든 애정, 모든 요소가 서로 너무나 잘 어울려 서로 완벽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곡조도 어떤 가사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한 조화가 생겨나겠는가.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평화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곧 모든 의견, 모든 감정, 모든 애정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은연중에 함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행하시지 않는 모든 일에도 기쁨이 함축되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모든 일과 성취하시지 않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모든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정결한 상태로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와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충족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깊은 이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에서 절정을 이룬다. 다윗은 왜 구원의 기쁨을 구하였는가? 이와 같은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예로운 일이다. 그러한 행복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하신, 아낌없이 베푸시는,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특징 짓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굉장히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것이다. 그 백성이 날마다 슬퍼해야 한다면 그 나라의 왕에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걸어다니는 해골처럼 앙상하고 꺼름직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충분히 참아내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심지어 하나님은 걸레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도대체 누가 그렇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왕이 자기 궁전에서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런 우중충한 모습을 보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영적인 기쁨과 평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망신시키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기쁨이 없다고 불평할 때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기쁨의 동기를 제공하기 싫어하신다거나 그러한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여 마음껏 누리기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다.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수의 원천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감히 누가 예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관하여 항상 무슨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가뭄이 심한 땅에서 흘러넘치는 실로암 우물이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을 입에 달고 있기 때문에 유쾌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영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게 된다. 즐거운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것은 가족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축복이다.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유쾌한 말로 분위기를 띄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이것은 마치 황량한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 구석구석에 콸콸 흘러넘치는 우물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순식간에 광야가 장미꽃이 만발하는 흥겨운 땅으로 변하겠는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만 있다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공동체에 얼마나 뜨거운 불을 지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기쁨은 불신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는다. 물론 그와 같은 평안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런 평안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할 뿐이다. 그렇다면 마음과 입술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서 과연 어떤 불신자가 이와 같은 기쁨에 대해 갈망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진지한 성품에 대해 내가 받았던 초기 여러 인상은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맛본 기쁨에 관한 간증을 들으면서 생겨났다. 나는 그 모임이 끝난 후 울면서 집으로 갔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기쁨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가 있는 기쁨이다.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걸어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남았을 때 한적하고 마른 땅을 찾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누렸던 기쁨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설교와 강의를 합쳐도 그 청년이 맛본 신앙적인 기쁨을 통해 받은 인상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정말 기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의 모습과 비교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쁨을 누리기 위한 불신자들의 처절한 싸움은 사실상 전적으로 이기적이다. 앞서 언급한 그 당시에 내가 드렸던 기도도 역시 그랬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했다.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도 역시 경건한 기쁨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51편 12절부터 13절. 시편 기자는 이 기쁨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어 커다란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없다는 것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영적인 어둠과 문제에 빠져 있는 목회자를 두는 것은 어떤 교회엔 커다란 걸림돌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영적인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또는 스스로 영적인 번민에 빠져 고통받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그 목회자가 교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의 위치가 점점 더 중요해질수록 성령이 영감으로 불어넣으시는 기쁨과 평화가 더욱 필요하다. 교회에서 집사들, 가정에서 부모들, 대학에서 교수들을 비롯하여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시험과 슬픔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각종 시험과 슬픔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찾아오는 기쁨은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기쁨 없이 다른 무엇인가를 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으며 또한 논란이 많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에 관하여 실제적인 경험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평안을 가져오는 믿음이 필요하며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회개하거나 경건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윗도 역시 회개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아직 다윗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우리는 시편에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슬프게도 다윗의 검은 고는 소리를 멈추고 모든 줄이 축 늘어져 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두텁고 시커먼 구름이 다윗의 영혼을 뒤덮게 되었다. 비록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왜 다윗은 그토록 이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가? 그런 기쁨이 없이는 범죄자들에게 아무런 선한 목적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마음 상태에 처해 있는 다윗과 공감하지 못한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무슨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그 죄를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가장 커다란 이유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영혼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오 주님, 당신에게서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오 하실 수만 있다면 당신의 화해시키는 얼굴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은 깊은 파멸적인 죄책감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는 천사들 같은 죄 없는 존재가 누리는 기쁨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앞서 설명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이 죄책감과 정죄감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며 복음에 대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된다는 것,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 그리고 죄에 따른 끔찍한 정죄감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기 위하여 이처럼 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복음에 따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며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킨다면 그분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행하시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 제대로 회복해야 한다. 누구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속죄와 그 방식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나는 누구든지 회개할 수는 있지만 회복된 기쁨에 대한 인식은 아직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까지 설명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용서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 그런 용서의 방식에 관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은 이기적이지 않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고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받는다면 그다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복음적인 용서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바라봐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야말로 모든 훌륭하고 바람직한 목적에 가장 완전하게 부합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울 수 있는 방식으로서 속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다른 본질적인 조건은 충분하게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국 초조해져서 문제가 생기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전적인 자기 부인도 역시 하나의 조건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당신은 온갖 우상을 폐기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쾌락에서 흘러오는 각종 샘물을 찔끔찔끔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위한 분명한 매개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사람은 복음적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교제가 자유롭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에 내포된 의미는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로 어떤 열정도 갖지 못한 채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쾌락에 접근할 수 있는 온갖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와 동시에 불충분하고 갈라진 저수지에다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 복음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수원지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매우 공허한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거룩한 수원지에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수원지로 다가갈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필수 조건은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탁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의탁한다는 느낌은 그런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댈 수 있기 전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비록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와 같은 거룩한 즐거움의 수원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더라도 이처럼 자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주기는 어려울 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는 친절한 손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말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뜻이 들어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시험할 뿐이다. 이렇게 계시된 조건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로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들을 무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한 가지를, 심지어 은연중에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요구하는 죄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어떤 축복이라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최고 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결단해야 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영적인 기쁨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에는 굉장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범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심없이 노력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신앙적인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서도 말이다. 이 기쁨의 엄청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그 깨달음과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정서를 결합하여 엄청난 힘을 갖게 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헛되이 추구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축복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커다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쓰시도록 기꺼이 내드리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수많은 거대한 샘물을 메워야 할 것이고 수많은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이 땅의 쾌락을 마시는 수많은 잔을 내던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편에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행하시도록 기꺼이 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길을 택하시도록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자신이 정말 위선자임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거룩함 자체가 없으면서도 성결의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무한하신 지혜자의 처분에 따라 그런 축복을 받는 시간, 방법, 조건들을 전적으로 내드리는 기꺼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순복과 함께 그분의 손에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축복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용하겠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결단도 있어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 축복을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간구하겠다는 진실한 의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기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알리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너무나 고상한 일에 담대하게 우리의 손길을 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잔을 채우신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잔을 주변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새로워지도록 도와야 한다. 그 수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샘물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그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잔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기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난 회심하기 훨씬 전부터 이와 같은 기쁨에 관해 커다란 인상을 받았다. 그 당시 나에게는 여러 그리스도인과 함께 각자의 경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와 관련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물었으며 자주 그렇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것은 나에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였으며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다지 실제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곤고하고 불평하며 문제로 가득하다는 인상이 내 마음속에 자주 엄습해왔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래서 맛보는 실제적인 기쁨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무르익게 되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관해 거의 또는 아예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에 관하여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 사람들은 마치 추구해야 할 다른 선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옷이나 돈을 긁어 모으느라 안달이었으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몹시 갈망했다. 또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와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먼저 구하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재촉하면서 이와 같은 공연이나 파티로 내달릴 뿐만 아니라 항상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금주려 있다. 이 사람들은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기도회에 참석하기보다는 차라리 공연이나 파티를 더 즐거이 찾아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프란시스 자비어 16세기 예수의 신부로 인도와 일본의 복음을 전한 사람 프란시스 자비어처럼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자비어는 한번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깊고도 성결한 교제를 경험하면서 적어도 7시간 이상씩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그 얼굴에서 마치 천사 같은 광채를 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장면과 활동이 주는 매력에 대해 어떤 올바른 개념도 갖고 있지 않았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기쁨을 제대로 맛보다가 그 이후로 연이어 그 기쁨을 빼앗겼다면 마치 지금까지 사귀었던 모든 친구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한때 달콤한 생명수에 취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을 들이키는 것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일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혀 즐길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온갖 세상 것을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처럼 아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허락하시는 모든 선물을 취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노릇이다. 다윗처럼 한번 이러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평화와 기쁨은 처절하게 깨지고 말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으며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악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는가? 얼마나 심각한 고뇌와 번민으로 몸부림치겠는가? 가엾은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세상에 끼치는 이 기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기적인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성격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한 채로 이 사람들은 그 기쁨을 달라고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경건함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서도 맺게 되는 중요한 결실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특별한 마음 상태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쁨의 원천을 기꺼이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흔쾌히 양다리를 걸치려고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대신 영적인 것들을 그만두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가장 곤고하고 가장 죄스러운 선택이 아니던가. 흔히 다른 모든 기쁨의 원천이 메마를 때 영적인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이끌어주는 전조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다. 세속적인 쾌락의 원천이 우리와 단절되거나 메말라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영적인 기쁨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오신다. 가난과 상실감은 오히려 수많은 삶의 위안거리를 통하여 당신에게서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하셔서 당신의 영혼이 그런 은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다. 질병은 건강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신체적인 상실을 영적인 유익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이 당신의 영혼을 번성하게 하며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 행복의 공백을 채우는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로 채우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때때로 그런 빈틈을 만드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철저히 붙잡아 놓기 위하여 세속적인 기쁨을 주는 모든 원천을 단절시킬 필요성 아래 놓이게 하신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상을 기꺼이 내던지려 하지 않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서 그런 우상들을 산산이 부수어 우리로 하여금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실 것이다. 또한 때로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우상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했기에 우상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상에게 동참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라.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장 황량한 광야에서 솟아오르는 영적인 기쁨의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기쁨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하는지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슬픔에 젖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울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지 어, 보이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깨닫는 사람도 거의 없다. 하나님을 전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어떤 기쁨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형제들이나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생한 치욕을 안기는 짓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다음과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 오 주님,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저에게 낯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제 믿음이 혹시 지푸라기에 하나만한 가치가 있다면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찾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고백이 당신이 살아나는 나날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이 고백으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한다.